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 좀 많이 포근해졌네요. 작년 그 연말에서부터 이제 그 연초에까지 한 4박 5일 동안 태국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때 문용 형제님이 태국에 대한 선교에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함께 이제 그곳에 있는 김선 형제님이 그동안 개척했던 그런 5교회 중에 4교회를 방문했고요. 방문하면서 이제 문용 형제님이 이제 PT는 다 보여줬고, 또 다음 주에 김선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또 태국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저와 이제 박근혜 형제님은 이제 그곳에서 일꾼들과 만나서 함께 이렇게 태국의 필요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가정을 보내기까지의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의견,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여러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원로 장로 형제님들과 교제도 필요하고, 다음 주 또 김선 형제님하고도 이제 또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짓는 말씀들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 특별히 그 맷잔 교회에서 그때 이제 5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제 거의 한 26년 동안 김선호 형제님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셔가지고 한 200분 정도 이렇게 모이시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예수 가족의 밤처럼 같이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또 뭐 경매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끝날 때 그곳에 있는 그 일꾼 형제님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가면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약간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왜 지금 200명이나 되는 지금 이런 5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문영호 형제님의 가정이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이 말이 저한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태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한 0.5% 정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 선교 사역을 한 지는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3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 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5%의 이렇게 낮은 이렇게 영혼이 바뀌는 일들이 이렇게 희귀한 이런 나라, 선교사들의 거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라가 왜 그럴까 보게 되니까 여러 소수 민족들 쪽에서는 이제 주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방콕을 가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방콕을 가니까 정말 우리 서울보다도 더 막 저 복잡하고 1,500만 명이 넘으니까요. 서울보다 더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또 이런 윤리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자유함, 태국은 이제 특징이 이제 자유죠. 다른 곳에서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그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포용을 하지만은 그것들 중에 하나로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아주 우리는 모든 걸 다 수용한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되는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만만치 않게 북적북적대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길이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콕 모임에 그곳에서도 김선영 형제님이 상당히 한 7년 이상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영혼들이 이제 뭐 형제님 말씀으로는 이제 돈독이 오른 그런 성도들이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해서 모임 생활도 이제 소홀히 하고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현상이 이 방콕 모임에 이제 나타난 걸 보면 형제님이 굉장히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총을 만드는 역할들을 20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가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필요하다. 컨텐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교사가 온다면은 특별히 이제 운영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 영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훈련을 시켜달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뭐 CTI나 그런 훈련 기관처럼 그곳에 세워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적임자다라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피로들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태국의 그런 피로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 주에 김선영 형제님 이제 교제하실 텐데 잘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한 가정, 특별히 이제 사역하는 한 문형제님 가정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런 대의의 어떤 원칙으로 봤을 때 과연 주님이 그것들을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주님의 그 뜻들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신다면 그렇게 가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아내가 주로 전도하자 뭐 그런 내용만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렇게 저희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이 가기보다는 저희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과연 어떤 발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발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 왜 이 말씀 가운데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보통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눈으로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섬기기도 하겠고 하는데 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되게 특이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서 이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 발에 대해서 이 말씀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반경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위치에서 이동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 이동되어진 곳에서 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복음이 진짜 전하되어질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입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입으로 나가지만은 이 발이 함께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전해졌던 분들에게만 반복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밭, 이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씨가 길가라든지 또 돌밭이라든지 이 가시 엉겅퀴라든지 이런 곳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굉장히 값싸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기경되어지지 않은 그런 영혼의 밭에다가 복음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기경되어진 그런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들이, 복음의 씨가 그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그곳에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발은 먼저 그렇지 않은 그런 기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밭을 일구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 발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의 복음의 사역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머리에 그 신호를 받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와 호르몬과 모든 신경들이 그곳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발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발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뛰어갈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점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곳은 물 속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온몸에 협력해서 그 발이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밭 또는 기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열심히 기형하는 그런 일들을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 전도가 뭐죠?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한다면 그 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가 아직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부적거리고 있고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도 외칠 수 없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그들로 하여금 피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사함을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이 구구단과 같은 그런 공식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봤자
그들은 하나의 철학에, 하나의 신조, 공자의 말과 별리 차별이 없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깊은 그런 죄의 깊은 병 가운데 정말 고통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간암이 걸렸는데, 간암 같은 경우는 말기가 될 때까지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찍어보니까 이제 간암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막 온몸이 막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마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그 가운데 가서 우리의 입술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마치 성경에 엑스레이와 MRI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대로 시간이 진행될수록 더 가까이, 더 심각한,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그런 병 가운데 있는, 죽음의 병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그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그들이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거의 쫓겨난 뒤로부터 이 대기권을 싸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사단과 이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모든 걸 다 빼앗고 있습니다.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관심들을 이 쾌락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또 여러 욕심들을 우리 가운데 주물을 말며 그들에게 편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들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만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의 발이 제자리에 서 있다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40세 때까지 애굽의 온갖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부터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한번 애굽의 그런 곳에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게 민족을 향한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뒤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더 괜찮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암는 근원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실수였던 겁니다. 그의 본성에서 초래됐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같은 민족들로부터 배척받고요. 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일들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쫓겨난 그 모세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된 발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요. 미디안 광야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의 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이 가축들을 먹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양육할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목축을 하면서 그 양들을 이끌면서 그런 지도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거죠. 이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대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지 말라고 했고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땅에 너희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자신의 권한, 자신의 권리, 이제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이 주인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이제 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이제 놀라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제 경험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권리가 양도되는 그런 대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고 나는 죽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주인됨이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이제 2018년이 지나면서 아침에 또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나무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볼 때 아침에 온 그런 신문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볼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세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나와 대면하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그 자신의 그 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행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벌써 자신의 삶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 이양됐다는 이것들이 먼저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은 무조건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발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저희를 했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쫓기고 살인하고 이런 실수 덩어리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탄압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주님을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하는 정말 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사실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양됐다라고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자기가 생명이 죽든 살든 그것은 주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하지만은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 뒤로는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우린 그런 좀 배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뭡니까? 제 몸이 이게 뭡니까? 제 환경이, 제 직장, 제 물질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저희가 달려갈 길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전쟁터의 캠프처럼 그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들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그 기계들을 닦고 폭탄과 또 총을 열심히 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뭡니까? 결국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냥 와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였을 때는 정말 화목하고 하나 되고 끈끈하고 이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의 눈은 이미 그 교회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눈빛으로 그리고 그 기술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전사들로 하나님께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해병대에서 그런 삶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내는 연예인들이 하루 지내는 걸 그걸 한번 봤습니다. 정말 그 무거운 그 것들을 막 통나무를 들고 막 그 진흙바닥을 박박 기고 또 뭐 참 막 그런 그 가시덩굴이 뭡니까 철조망 그 좁은 데를 막 기어가면서 막 옷이 찢겨가면서 막 상처 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걸 볼 때 야 역시 해병대는 다르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저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위험하고 그 해병대 첫 번째 출동했을 때 그때 그 선점하는 것이 전쟁의 이제 승패를 이제 가름한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일당백입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훈련된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어떠함을 이제 알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제 알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입니다. 죽음 자체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더 선호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오히려 차라리 내가 지금 숨이 끊겨 죽어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 왜? 그 생명이 내 자신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나의 권리를 내가 내 생명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이양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님 죽이시면 그냥 죽이십시오. 더 좋아요. 죽이면 더 좋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한 사람의 전사는 군인은 정말 무서워요. 저희가 그런 일당백 군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되고 싶습니다. 잘 안 돼서 그러지. 무섭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세가 그의 권리를 주님 앞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내려놓았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그의 권한을 내려놓았을 때 다들 무서운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무서운 일들을 해버리게 됐어요. 2018년도에는 무서운 사람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전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저께 아침 묵상을 하면서 한 여인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도 되게 무서운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이방인이죠. 스로보니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자신의 어린 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픈 딸이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냐면 귀신 들렸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더러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으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그 어린 딸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닿으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궁중들을 해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왜 엎드립니까? 왜 예수님 앞에 부복합니까? 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쪼아리고 왜 우리가 엎드립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복종의 표시인 겁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이 근데 이 여인에게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을지언정 내가 그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냐. 아까운 떡인데.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개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개라고 얘기했구나 했을 때 주님,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라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본인 스스로가 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인생의 깊은 그런 골짜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깊은 매몰된 그 골짜기에서 그녀는 참 영혼의 겸손함을 알게 되었고요. 그 영혼의 겸손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갈라져서 이젠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정말 개라고 표현하는 것들 보면은 어떤 그런 자신의 자존심조차도 없던 것을 보게 될 때 구원의 손길을 정말 바짝바짝 마른 그런 땅같이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뢰가 있었고요. 자신이 이방 여자고 실제로 자기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개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개는 의리가 있죠.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는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은 마치 개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들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그 평가를 전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주님이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징계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부복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그 단비를 우리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녀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이 이제 낳게 됩니다. 그녀는 굉장히 정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했던 것이고요. 이 정직과 겸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겸손의 웅덩이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자세는 마치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살짝 어떤 액세서리나 어떤 윤활유를 주듯이 주님이 시작과 처음 엔드 투 엔드 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일은 잘 되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주도성에 하나님의 부가적 요소들을 더하려고 하는 이런 성품들이, 이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참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키고 이 일들 가운데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유명했었죠. 그런 책들. 한 수도사긴 하지만 그 접시의 주인 되신 주님. 그죠? 이 접시를 닦으면서 이 접시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그런 작은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발은 해외로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 아름다운 발은 우리 주변에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런 걸음을 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통과한 필터되어진 그런 좋은 발, 이 발을 통해서 주님의 좋은 소식이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작은 것 가운데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전초전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그럴지라도 또 장로다 또 일꾼이다 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대면이 없이 우리가 나갔다가는 우리 여전히 광야 가운데 헤매이는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들을 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과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또 다니엘이 참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복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직장, 내가 지금 있는 이 안방, 이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의미를 아는, 해외에 가서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는 오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구원을 알리실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그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이 산을 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으셨죠. 산을 넘으셨습니다. 그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발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지 않고 그 발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린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로 그곳 가운데 옮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그 발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고난의 산을 넘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2018년도에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좋은 소식을 마치 신문 본 것처럼 성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에 그 발이 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발을 따라서 우리도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어느 인터넷을 보다가 한 예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아시죠? 이 스펄전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아마 어머니 집회였나 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 선한 일을 미루고 계십니까? 이 스펄전의 이 말에 한 부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를 막 뛰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 딸을 이제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막 이 어머니가 막 잠에서 깨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이 딸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딸이 의외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신지 몰라요. 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에 이 딸이 굉장히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사옥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한 3명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일 날. 지지난주죠. 근데 그 3명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잃어버리고 점심 때 하자고 했는데 금요일 날 회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은 거죠. 딱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서 오지도 않아. 그래서 씩씩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 이쪽에 안 보였죠. 제가 문을 여니까 문 저쪽 편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 청소하는 아주머니였어요. 사옥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이쁘시고 아주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고상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웬일이세요? 했더니 제가 오늘 그 성경 공부한다라고 그 영업 직원한테 들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도전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 믿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그렇고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근데 주님의 주인 되심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시간 딱 전했습니다. 12시 정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정리가 되고 좋습니다. 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그 3명 어디로 도망가고 그걸 어떻게 듣고 오신 그 아주머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신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예비한 구원받을 그 자들을 기경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냥 전하세요.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주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작년에 10분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시면 기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땅 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삽자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비료 뿌릴 준비 다 돼 있고요. 연대기 성경 강좌가 계속 있습니다. 오시면 거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린 누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고 나여 데려오면 그분이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데리고 온 그것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급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용사로서 전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 되십시오. 발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서 이동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해외에서 선교도 할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님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그냥 편승하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즐거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는 2018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